매주 수요일은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구독률이 좀 약해요. 많이 들어와서 보질 않아요. 이게 교리거든요, 교리. 로마서는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돼 있죠. 개혁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교훈입니까? 도덕체계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리예요. 닥트린.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기초를 알지 못해서 로마서 길지 않아요.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인데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로마서를 다 기초를 알게 되면 행위구원이라는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구원 취소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아니라.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자칭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영적 유대인으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로마서 그 16장 이걸 하나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근데 뭐예요? 우리 여기 매일 말씀 TV도 제가 강론하는데 별로 제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가. 항상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사람이 배척하는 거예요. 왜 주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진리잖아요. 제가 일천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2006년 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했다면 지금 한 15, 16년 남짓해요. 도대체가 평생 4, 50년 목회하신 분들은 로마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너희가 바르게 나누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있죠? 옳게 나누어 어떻게 말씀을 lightly divide 말씀을 쪼개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쪼개보고 율법과 믿음을 쪼개볼 줄 알고 또 모세와 예수님을 율법과 믿음을 은혜를 나눠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거 구약 신약도 나눌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인지 크리스찬인지도 몰라가지고 종교행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읽어드리는데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뭘로 의롭게 되었어요? 행위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중재자가 누구시다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는 너무도 큽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자기 선행을 주장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눈먼저 소경들,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지한 백성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또 몇몇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한두 명이라도 좀 말씀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이 강론을 통해서. 아까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어떻게? 로마 4장 25절.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으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확실히 알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평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의로움이 뭐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거. 화평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저기 이단 교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 저쪽에 장길자 다 슬로건이 뭐예요? 세계 평화죠. 세계 평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황이죠. 세계 평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누구를 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화평의 매개는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없는 평화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천년 통치 이전에는 온갖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의로운 전제가 뭐다고? 그 매개체가 누구다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런 표현을 하기에 그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잘법에 가면 아주 그 인기 많은 연세 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 목사님. 참 그럴싸합니다. 저도 얼핏 몇 주 강의를 들었어요. 듣다 보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는구만. 그 주가 누구냐고.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마리아예요. 모하메시에 누구예요?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에큐메니크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치. 그냥 주여 주여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냔 말이야. 또 혈압 안 올려야지. 제가 요한복음 16장 읽어드렸죠. 16장 17절.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 세상과 불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불화. 지금 저기 매일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시험 어려움이 닥쳐 오시는 분 있죠?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을 때, 내가 주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원했을 때 내게 먼저 다가오는 건 마귀의 회방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게 두려우면 매일 말씀 TV 듣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다가오는 세상에서 통치하려거든 나와 함께 고난도 누리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마귀가 그래 매일 말씀 TV에서 공부 많이 해.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량이 늘어나길 복을 빌어줄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불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화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됩니다.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때로 하나님의 징계,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년복지에서. 우리들은 화평의 아들들입니다. 아까 화평의 대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별합니다. 떼어놓습니다. 거룩하라. 그냥 세상과 섞여 살면서 세상에 다 동화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겠다고요? 제가 신자와 제자를 말씀을 드렸죠. 신자는 믿는 걸로 끝나요. 신자예요.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신자가 되자? 왜 신자가 아닌 제자가 되자고?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의 복음은 우리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화평은 우리 안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화평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 되십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이 구절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 한 11절까지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계시록을 한두 장 가지고 로마서의 16장을 한 100강의, 5, 60강의 해가면서 자세히 해야겠지만 제 욕심만 앞서는 거예요.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함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어떻게?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의 믿음, 은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겁니다.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환난 기뻐하셔요? 환난 기뻐합니까?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고 그러네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고 화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대장간이지, 대장간. 칼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할 때 무딘 상태에서는 칼의 역할, 호미의 역할을 못해요.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대장장.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데 이 환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알아요. 매일 말씀 TV에 저하고 통화하는 몇 분들 있어요.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이 신자에서 제자로 옮겨가려고 할진데 환난이 오요. 겁이 나요? 그만두세요.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 나그네다. 여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바라며 거기에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환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등이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는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세요.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말이에요. 무슨 두려워요? 어떻게? 환난도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받는 환난은 다른 사람들의 영광. 물론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주님께서는 거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우리 죄, 우리 잘못된 행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주식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홀라당 깡통된 것은 욕심이 의한 거예요. 그게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는 고난, 우리 공동체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 형제들의 양육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영광입니다. 그 환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라. 권면함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 구절이 잘못 오용돼서 많은 환난이 됐더니 7년 환난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거 7년 환난으로 보입니까? 많은 환난이 우리가 평상시에 크리스찬 제자의 삶을 살지인데 오는 환난들, 이 환난을 겪어야만이 상급이라고 그러죠. 제가 상급. 천년통치는 상급입니다. 천년통치는 하늘의 왕국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소유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년통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급이라고 그런 거예요. 환난 겪기 싫으세요? 그럼 천년통치 들어오지 마세요. 환난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봐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해봅니까? 테스트를 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는 걸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난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게 있단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는 또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어요.
인내. 인내로 혼을 소유합니다. 내 혼이 경성하는 거예요. 경성. 인내하기 때문에 약속을 상속받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인내.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사도 바울이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 인내로. 여러분 마라톤 42.19km. 저는 뭐 10km도 뛰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 4km, 5km는 뛰어봤는데 군대에서 한 4, 5km는 보통 뛰니까. 하프 마라톤은 20km 못 뛰어요. 그거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소망이 뭡니까? 장차 천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 제가 지금 아까 유튜브 검색을 했어요. 자꾸 아랫도리가 시려요. 지금 허벅지부터 종아리 있는 데가 막 썬들썬들하고 운동 부족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책상 앞에만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 껍데기를 이 육신이 벗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육신이 거추장스럽다니까. 거추장스러워. 헐헐 날고 싶어. 헐헐 날. 근데 73kg 나가는 육신이 내 혼을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 소망을 기다리되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인내는 체험을 낳습니다.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체험은 소망을 이룹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 내가 주님과 같게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그게 복된 소망이고, 그게 산 소망이고, 그것이 혼의 다시. 무슨 얘기예요? 내 혼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인데 다시 끌고 가잖아요. 다시 배를 끌고 가는데 소망이 내 다시란 말이에요. 내 혼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보증. 정현수 너를 내 색시로 삼으마. 예수님께서. 그 징표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절대 미동도 안 할 만큼 제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교사예요.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셔요. 성령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자. 컴포터.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하나님. 어떻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고 사랑은 그리스도께 주신 새 명령입니다. 새 명령. 사랑하면 온갖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예요. 그 띠가 뭐예요? 묶잖아요. 하나. 예수님과 사랑은 저는 한 띠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한 띠로 묶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지. 크리스찬은 긍휼함을 보일 줄 알아야 해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랑은 뭐예요? 러브가 아니에요. 러브가 남녀간의 사랑, 욕정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사랑은 뭐예요? 목자의 자격요건이에요. 이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게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나 목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 17절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 물어봤어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덮개예요.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막 교회에서 막 성도들끼리 막 씹어 보면은 저 옛날에 다니면 막 여기 모여가지고 저기 저 사람 흉보고 저기 모여서 흉보고 같은 교회 성도끼리 씹어. 잘못 배운 거.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사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극단적인 얘기로 성령이 없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정한 때. 죄악이 완연했어. 죄가 완연했어.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정한 때. 마지막 때. 주님은 예수님도 몰라. 그때는 언제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낫을 주셔서 땅에 수확물을 거두라 하라. 예수님도 지금 모르는 마지막 때는 이만희가 지가 안다고? 14만 4천이 모여지면 끝이라고?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요? 14만 4천은 한꺼번에 딱 주님께서 준비하셔. 14만 4천은 어디 하나 둘 모아? 각 지파에 찰 때까지?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요한계시록은 전반기 3년 반에 14만 4천이 3년 반 활동해. 지금 몇십 년이야. 신천지가 생긴 지 38년이 39년이야. 정신 똥 나간 사람들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공중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부활시키고 또 공중에 올려놓고 땅에 있는 사람 흰무리를 주님께서 죽임당한 흰무리를 부활시키고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는 곡식을 알고 긁어둬요. 주님께서는. 그러면 천사가 마태복음 13장 39절 38절 39절 천사가 걷어내는 건 가라지야. 그럼 신천지 여러분들이 지금 추수꾼이야? 추수꾼은 가라지 걷으러 다니는 거야. 가라지. 그 이만희가 여러분 보기에 10원짜리 돼요? 그 게임이 되는 사람이야?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성경 붙여놓으면 게임이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니까 자연을 사랑했어? 응? 자연 보호해야겠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정신 넉넉한 사람들 인류를 사랑하사 아담의 후예들을 사랑하사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네. 우리를 사랑한 거야. 자연보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나의 나 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은 자는 거의 없고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순국선이야. 조국을 위해 몸바쳐 죽었잖아요. 순교자. 종교를 위해 죽는 사람 있어요? 종교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이상을 위해 죽는 사람들, 민주주의,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 봤죠?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검찰에 이끌려가서 나는 죄 없다면서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사나 조직이나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들. 자기 조직에 대해서 애착이 심하죠. 검찰들. 어제 이제 기소권 분리해야죠. 왜? 기소율이에요. 경찰이 뭘 조사를 해가지고 저살해서 올리면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기소가 돼. 일반인은 3명 중에 1명이 무조건 기소가 돼. 쉽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사들은요 1%? 0.3%. 1000명을 기소를 하면 3명만 되는 거야. 아시죠? 근데 그 검찰 차관이라는 사람 가르마가 이쪽으로 터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야? 국민들이 다 아는데? 대통령 당선자 부인 도이치모터스로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은 전부 조사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 아내만 조사를 안 받고 감옥에 안 가 있잖아요. 그게 검찰이야. 그게 검찰.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보호하고 남은 없는 것도 탈탈 털어서 그거 밖으로 뺏어야지. 아, 공무원이 뭐래요?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생각해 봅시다. 딱지가 있다고 그럽시다. 딱지, 교통사고 딱지. 남 딱지는 다 벌금 내리서 매겨서 자기들 그 딱지는 다 벌금 안 매긴다면 그 사람한테 그 업무 맡기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업무를 다 뺏는 것 같다는 아니야. 일부분 뺏으니까 그렇게 난리야? 국민이 반대한다고? 그 조직을 위해서 죽는다니까? 조직을 위해서. 악착같잖아. 그 조직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물속에 대신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져주고 죽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남편이 아내가 죽으니까 그 죽음을 못 잊어서 자기도 생을 끊는 순애보적인 죽음도 있죠. 순직도 있어요. 순직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저 보상해 주잖아요. 순직으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음. 그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니라. 그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은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 보인 게 무엇하고? 당신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였다. 이 하나 가지면 안 돼요? 남녀간에도 그래요. 저 눈먼 사람들 보세요. 사랑에 눈먼 사람들. 아무런 조건 안 따지지 않아요. 여자 남자 그냥 불꽃 튀기면 그 사랑 하나로 옛날 같은 뭐예요? 저도 집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결혼했어요. 저도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자수성가라고 그랬죠. 뭐 성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라는 게 출세가 아니라 가정을 잃었다는 거지. 성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변질됐죠. 결혼을 하면 남자가 아파트 있냐고 물어본다면서. 옛날에 그냥 불꽃만 튀기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클라이맥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뭘로 의롭게 됐어?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 1년 52주 교회 안 빠졌더니 400예배 다녔더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걸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어떻게? 이 진노로부터. 이 진노는 뭐예요? 다가올 진노예요. 지옥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거.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뭐예요? 내면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에는 우리가 그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백보자 심판석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도 그것도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누구 피예요? 하나님 피, 하나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요? 하야 기분 나빠 죽겠어. 그냥 이 좋은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저 이단 안상홍이가 가져가고 여호와의 증인은 저 신천지가 그거 넣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 러셀 그것들이 가져가고 또 신천지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은 또 이만희가 가져가고 참나. 주님은 자신의 피로 누구를 사셨어요?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의 피예요. 이 새 상속 언약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 옛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주어질 건데 새 상속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새 상속 언약. 이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께서 이거 따르지 말고 이것만 따르면 되는데 이걸 따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들 가서 새 언약을 주는데 요한기 속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들은 자구로 글로 쓰여진 율법이었는데 이들은 마음에 새 언약을 심어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때서 발견한다는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근데 계시록에 가서 이들은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내게. 그걸 지금 청년들이 부르고 있잖아. 똥과 된장을 나눌 줄 몰라서. 그래서 아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옳게 나누고 라이틀리 디바이드
성경 말씀이 어느 때에 관한 얘기인가?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 그냥 말씀을 막 섞어지게 만들어버려. 교회 가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 전주에서. 비교하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눌 줄 알아요. 이건 유대인들이 관한 얘기. 우리는 새 상속은 아닌 상속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을, 예수님께서 받을 것을 모든 상속을 우리가 나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 받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인데 우리하고 틀려요. 우린 죄 가운데 속한 그렇지만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피예요. 구별하는 피. 자, 깨대적이 보여요? 응? 그래도 저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어? 예수님께서 저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눈이 뭡니까? 눈이 착착. 뭐가 먼지 날라오려면 탁 내려오잖아요. 자동으로 반사. 나를 그렇게 보호하셔요. 예수님께서. 안 느껴요? 자다가 벌떡벌떡 안 느껴집니까? 응?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 피를 믿는 자는 6월절 그 피가, 그 피를 에집트에서, 그러나 그건 양의 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우리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피예요. 제거. 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어디다가 지웠다가 버려? 제거, 도말하는, 없이 하시는.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겠어. 그들은 제거가 아니었어. 아까 지어다가 한쪽에 내버렸지. 그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2000년 전. 세상 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전부 세상 끝이에요. 또 이것을 또 상황에 따라서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런데 이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제거하였다니까. 지어다 갖다 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씻으십니다. 씻어.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요한일서 1장 17절.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니라. 빛 가운데 건넌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었다니까. 의롭게 될 방법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구약에. 그런데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서로 가깝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아까 화해하게 하셨어요. 화해. 예수님의 피는 화해의 피, 화평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피입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해요? 내가 죗덩어리인데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완전케 하셨다니까. 예수님의 피는 승리하게 하는 피예요. 승리하게 하는 피. 그분은 이기셨어요.
이겼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자, 이 높고 높은 그 고귀하신 분, 그 정말 보배로운 그 피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자신의 피를 위하여. 자신의 피. 무슨 얘기예요? 지가 고난을 겪게 한다니까. 지가.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리에 행하지 않은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9절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행하니란 말이에요. 행하니. 로마서 좀 제발 공부 좀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행위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또 11장이 로마서 11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로마서만 제대로 16, 16장만 알아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텐데 그거 말씀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행위권을 얘기하고 대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몇 분입니까? 46분이에요. 11절까지 좀 해야겠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용서하셨고 자신의 사랑을 내타는 보여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또 뭐예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음에 속박해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산 자와 죽은 자가 주가 되시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망으로.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 선포했을 때,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십자가 보혈로.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야. 택배 왔어요. 저 또 오후에 뭐 택배를 누가 또 뭐 보내주는가 봐. 택배 왔어요.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을 결말코 너희 군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군의 구원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이 몸은 어느 때?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같이 내가 있을 때뿐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없을 때도 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네,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이루라 됐죠? 개혁성경에. 구원에 이제 삼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리게 잘 봐야 할 게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현재 구원을 받는다. 이건 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 받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금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미래적인 의미는 몸이 구속.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까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자기 찢긴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어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뭘로?
온 세상의 주의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미래의 구원이라는 얘기했어요. 현재 제 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죄로부터 현재 구원을 받고 있어요. 죄로부터. 죄를 이기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구원은 뭐라고? 육체의 구원.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11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는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천사예요? 응? 우리가 천사같이 부활한다고. 구약 성도는 천사같이 부활해. 큰 무리는 천사같이 부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과 같게 된다고 그랬잖아. 목사님들 좀 읽어보세요. 11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속죄. 어떻게?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기뻐. 어떤 기쁨? 속죄의 기쁨. 죄로부터의 기쁨. 구원의 기쁨.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우리 신랑. 그러나 여러분이 기뻐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뻐해야 한다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기뻐함으로 그걸 견뎌내므로 담담하게 이겨내므로 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건 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해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제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그 성만찬 의식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성만찬 의식은 해야 하는 거예요. 날짜는 안 지켜도 날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빵과 음료를 통해서 그분의 찢긴 몸과 피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건 하나 하라고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 그런 거 지키라고 안 했는데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거 해야 할까? 그걸 지켜야 하는데 현재 지금 매일 말씀드리고 그게 딜레마예요. 못하고 있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짊어지라.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어디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말 함부로 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 그 짊어지는 십자가 그거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우리도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죽었어요. 욕심으로부터 죽으세요. 탐욕으로부터 죽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 그런 것으로부터 죽으세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고린도서 4장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섰다 생각하지 마시고 막 혈기 올리지 마시고 뭐예요? 여러분의 막 어디 가면 막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막 자기 뜻 반영이 안 되면 막 그걸 깽판을 놔버리고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빌립보 3장 17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돼요. 자신을 죽음에 내는 어떤 그 순교자적인 자세.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라. 모든 성도의 의무인데 어떤 거?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라. 왜 예수님께 죽어주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하나님이신데 높고 높은 것을 왕자를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오시사 우리와 같은 몸이 되사 그 목적이 뭐다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죠? 얘기했죠?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면 동사무소 기초생활자들 명단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쌀 한 푸대씩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옛날에 문재인 반대했네? 이제 윤석열 반대하고 프랭카드 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면 세상 평화 하면서 WCC 하면서 에큐메니컬 하면서 다른 교도들과 카톨릭이나 무슬림이나 불교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에서 농수산물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헌금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일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발 로마서 16장에 16장이야. 그 말씀만 제대로 하더라도 행위권 얘기 안 할 거라고. 행위권 얘기 안 할 거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대치시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뭐예요? 너희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저 윤석열 대통령 대권 안 찍었다니까? 안 찍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준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대항은 안 돼요. 그냥 5년간 묵묵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단지 제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제가 이단대책위원회 일을 하는데 캐토릭은 이교도입니다. 신천지는 마귀새끼입니다. 안상홍이 뭐 이런 거 얘기 여호정 이런 걸 못하게 하면 나는 그때는 들고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는 건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여건 만들어주면 나는 뭐 반항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5장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 로마서는 기초예요. 기초. 파운데이션.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거. 근데 개혁성경이 뭐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야? 교훈?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저 학교 가면은 오른쪽에 교훈 써졌죠? 교리입니다. 닥트린.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